오늘 시편 90편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모세의 기도를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피차 은혜 받고자 합니다. 2014년도가 시작된 지가 그제 같은데 이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 시간은 쏜 살과 같이, 날아간 그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시간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회성,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1년 안에 생일이 2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은 이례적이라는 것. 그 다음에는 단일성, 그것은 잠을 자면서도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 다른 하나는 순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회성이나 단일성, 순간성은 현재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야말로 현재가 아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소위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다 마치고 친히 체험적으로 깨달은 진리를 성령으로 기록한 유일한 모세의 시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시간의 영원함과 그 다음에 인간의 시간의 요한함, 즉 짧음과 그 시간조차도 이 슬픔과 고통의 삶이라는 걸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 인간의 남은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 남은 날을 올바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거에 대해서 차례로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영원함,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상을 주께서 내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을 표현할 때 대대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인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주님 주께서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 거처라고 하는 건 도시 속의 아파트 같은 집이 아니라 광야의 야생동물이 기거하는 높은 바위산입니다. 특별한 보호본능의 수단이 없다 할지라도 토끼나 사반이나 다람쥐 같은 짐승들은 높은 바위 틈 사이가 자신들의 안전한 거처고 영원한 피난처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거처는 안식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산이 생기기 전부터 2절에 땅과 세상을 내시기 전부터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대대로 모든 성도들의 안식처가 되셨고 거처가 되셔 오셨다는, 아브라함의 거처가 되셨고 이삭의 거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거처, 안식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7절 상반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됐다는 것. 반면에 우리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비해서 유한하다는 것, 그것도 짧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는 것. 인간의 시간의 무상함에 대해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들아 너희는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 같습니다. 여기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해서 이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서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3절에 인간의 시간은 티끌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과 같지만 우리 인간의 시간은 티끌의 시간이고 티끌로 돌아가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 그 밑에 4절에는 주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그랬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밤의 한 경점 같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 12시간,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등분 해가지고 그 4분의 1을 한 경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거 초경하면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 4경에서 새벽 6시까지 그렇게 나누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는, 즉 밤의 한 경점과 같다는 거예요. 천년도 지나간 어제 같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인류의 최장수자는 969세를 향수한 무드셀라라는 말. 천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 천년도 하나님 앞에는 어제와 같다는 거예요. 즉 하루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유한하고 대단히 짧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쓸어 가시면 그들이 잠들게 되니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그것이 꽃을 피우며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랬는데, 마치 홍수가 나면 삽시간에 모든 것이 다 쓸려가 버린 것 같이 우리가 잠잘 때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면 순식간에 집도 마을도 들판도 휩쓸려가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순간에 홍수에 다 휩쓸려 간다는, 이처럼 모든 인간은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시간이 풀과 꽃의 시간과 같다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꽃은 나팔꽃처럼 아침에 솟아나서 저녁에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영광의 순간도 있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곧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이 첫 번째 서신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이 대단히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자욱한 담배 연기로 아주 가득 차 있고, 한쪽에서는 술을 마시고 떠들고 요란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고스톱판을 벌여서 시끄럽고. 여러분, 정말 사람이 죽어서 그를 애도하러 갔다고 하면 굉장히 경건하고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반추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경건한 분위기가 되겠는데, 어째 그 경건한 분위기가 어째 그렇게 난장판으로 삼아 있는가? 아니, 오히려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할 텐데,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경하게 여긴단 말, 마치 그것을 억지로라도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 죽음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성구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년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70 못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80 이상 사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80 이상은 하나님이 축복에 덤으로 주신 그런 세월이라고 생각됩니다. 덤으로 준 거이 말하잖아요. 보통은 다 80을 향수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시간에 유한함을 적나라하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도 이 허무한 인생이고 짧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거기 재정 담당 집사님이 박대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영문과를 나와서 영어도 잘하고 기업체 통역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주일날 이제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악수하고 헤어지는데 목사님 감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좀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렇게 또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와서 한 9시쯤 됐는데 영동 세브란스 영안실이래. 영동 세브란스가 지금은 아마 강남 세브란스로 바뀌었을 텐데요. 박대존 씨라는 분을 아느냐는 거예요. 나보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소천에서 지금 영안실 냉동 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아니 어저께만 해도 목사 건강을 염려하던 분이 자기가 먼저 천당 가셨다고. 어디 갔는가 보니까 버스 타고 출근하다가 그 버스 칸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천당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허무함의 아주 단면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의 많은 학식과 아주 실력 이런 것들이 아무 쓸데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시간이. 또 저기 용인에서 목회하는데 나이가 한 65세 된 김병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 교회 기둥 같은 분들이라 기억하죠. 신방도 늘 같이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이고 우리가 어디 선교 가면은 꼭 예배당을 부탁하고 갈 정도인데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차량 운행해서 그 동네 차량 운행하고 이제 집사님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운행해서 모시고 와야 되니.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차량 운행해서 갔는데 집에 불은 켜져 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은 다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성도님들 모시고 예배당으로 와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교회 집사님 가운데 그 남편이 목수하신 분이 계셔요. 아무래도 좀 수상해가지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으니까 문을 좀 문짝을 뜯어서라도 한번 알아보고 전화 좀 해달라고. 한참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빨래를 아마 수요예배 끝나고 빨래를 모양이에요. 그 빨래를 널다가 베란다에서 그 앉은 채로 천당 가신 거예요. 내일 아침에 보던 분이. 그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짧고 허무한 거예요. 그분들 다 80세 못 산 거예요. 나 60대에 산 사람들인데 우리 인생의 시간은 그렇게 유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그것도 짧고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간의 시간이 정말로 이것을 진정으로 기억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날들을 셀 수 있도록 가르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 우리의 남은 날들을 헤아려 보고 계수해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을 살도록 모세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남은 날수를 계수해보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자, 여러분 각자의 남은 날들을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80에서 마이너스 오늘 현재의 나이, 80 빼기 현재의 나이, 그것이 우리의 남은 날수예요. 저는 이제 내년이 57입니다. 그래서 80에서 57을 빼면 이제 한 23년 후에 평균적으로 산다고 해도 아마 천당에 가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임종구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나 다 80이 넘으셨는데 이 어르신들은 덤의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자기의 남은 날수를 계수해보는 거, 이거 지혜로운 거 아니?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사법 중에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그런 인사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메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데 매일 아침 만나서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재수 나쁜 인사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한 인사니.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왕은 자기 신하로 하여금 매일 그렇게 인사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그 신하는 그 왕 앞에 와가지고 폐하 죽음이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게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매일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아침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현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내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로 그들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현재 내가 사는 이 시간, 내게 주신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짧은 시간에 슬픔과 고통의 인생을 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된 이상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어리석은 현실주의에 속아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순식간에 날아가는 자와 같이 저 죽음을 향해서 질주해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 적어도 100년 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있을 분이 과연 한 분이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100년이 아니라 50년 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인식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이유는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해주고 보람된 인생으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소중하단 말. 나의 형편과 환경이 좀 어그러지고 열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 수 있는 것이 소중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상처 주는 말을 안 할 거예요. 나쁜 행실과 습관도 다 정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시간과 만물을 잘못 사용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귀중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혜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자기의 남은 날수를 계수해보고 내가 남은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 무상이나 인생의 허물을 탄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짧은 인간의 시간을 책임있고 보람있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이 잠깐 있다가 죽게 될 존재임을 알고 그 대비를 해나가야 되는. 저희 지난 6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박 권사님 지금 천당에서 아마 설교를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주 특별한 기도 후원자였습니다.
제가 이제 좀 밥술이라도 먹고 그래서 좀이라도 효도 좀 해보려고 결심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너무 참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그 인생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팠다고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암병에 걸렸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암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몸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오늘 이 순간이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뒤로 하고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한 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다는 이 역설은 언제나 통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 우리의 이 날들을 셀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 이제 내가 남은 날수가 얼마나 남았는데 이 남아있는 날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2014년 이제 거의 다 보내고 불과 나흘이 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충 보내고 새로 2015년부터 잘할까요? 그런 사람들 치고 잘할 수 없어요. 남은 이 나흘 동안 회개하고 정말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만이 2015년도 충실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이 인간이 잠깐 있다가 죽게 될 존재인 걸 알고 그 대비를 해나가는 자일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할까요? 우리 순서지를 보시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거기 세 가지를 써놨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쁨의 삶을 살도록 기도함. 주님이 하신 일과 영광을 보이시도록 기도함. 우리 손의 일을 견고히 해달라고 기도함. 예,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시여 돌이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 평생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기쁨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자비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인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나를 만족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평생토록 즐겁고 기쁨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족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에 여기 만족해 하셔서의 기본 의미는 가득 차다, 충분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은 공허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마음은 언제나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과 명예, 영광과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그들의 뻥 뚫린 가슴은 언제나 허전함으로 가득 찬 거예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 나의 뻥 뚫린 가슴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한다면 계속 허무하고 공감과 목마름과 그 다음에는 허탄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철저한 신앙생활로 돌아온 것이야말로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참된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족케 하셔서 우리의 평생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의 인애하신 구세주에 우리 찬송도 있습니다만, 인애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언약적 사랑을 가리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계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라도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도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거나 그 사랑에 감격에 살 때 우리는 인생의 공허감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거죠. 모세는 아침마다 주님의 인애하심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지만 그런 짧고 허탄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구속의 은혜에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는 것. 주님의 은혜로 고난과 역경과 질병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큰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그거요. 주님이 하신 일과 영광을 보이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일을 주님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보이소서.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베푸신 그 위대한 구원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 이것과 그 영광을 보이시도록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속히 나타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후손들에게도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고 잠깐 있다가 죽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의 사명을 잘 깨닫고 주님의 일에 힘써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이 성공되게 해서 영원히 남아있게 하고 하늘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온상에서 유약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어린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요. 오늘 본문의 16절이 주님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보이소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 체험적으로 만나서 그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 즉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 믿고 힘있게 쫓아가지만 우리 어린 생명들은 아직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발견하지 못했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정말 어디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지 방황하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는 우리 손의 일을 견고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 손의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And let the beauty of the Lord our God be upon us.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견고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신 주님께서 주님의 은총으로야 우리의 일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물산들이 다 견고하게 해주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시간은 티끌과 같고 풀과 같고 그 풀에 맺힌 저녁에 지는 꽃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고 허탄한 그런 인생의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분복과 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견고하게 되는 줄 믿고, 비록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업의 번성을 위하여,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욕 근처에 뉴저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뉴저지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교회 정면에 오른쪽 플랜카드에는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써져 있었고 왼쪽 플랜카드에는 때가 악하니라 라고 에베소 5장의 말씀을 써놨더라. 그리고 목사님이 이 교인들에게 그것을 따라서 외우도록 그렇게 하더라. 목사님이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월을 아끼라. 그래, 우리 한 번만 해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하지 말고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해주셔야지. 무슨 뽕짝이 맞아야 장사를 해먹지. 자, 한번 해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잘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겸 소설가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임종 직전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여러분들도 다 듣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임종 직전에 행한 그 유언의 말을 그가 그를 묻은 이 묘지 앞 조그마한 묘비에다가 그렇게 새겨놨는데, 그가 유언한 유언의 말은 그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내용 같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우물쭈물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우물쭈물하지 맙시다. 시작. 우물쭈물하지 맙시다.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연말연시에 정말 새해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정말 금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 1월 초에는 정말 서운하고 작정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다 들으셨고 기억하신 바가 되는데 우리 편에서 잊어버리고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정말 경망스러운 거예요.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날카로운 비판과 독설로 세상을 서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노벨 문학상까지 거머쥔 아주 훌륭한 인물인데, 그의 마지막 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말은 시간과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를 정말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바로 세우고 균형 있는 시간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급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비를 소홀히 하고
주일날을 멸시하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건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엄미한 명령, 우리가 단순한 신자로서 율법적 명령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빠질 수 있겠으며 내게 주신 모든 직분과 사명을 소홀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에 젖어서 우리 신학적으로 이 안식일의 중대한 의미는, 특별히 이 안식일 준수의 중대한 의미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오늘 신약시대는 주일로 바뀌었는데 이날은 창조기념일이에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날 안식일날 우리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오늘은 세상 일을 엿새 동안 부지런히 하고 진리와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 영혼의 안식을 취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는 구속기념일입니다. 구속기념이라는 건 정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신약시대 주일을 지키는 두 번째 중요한 정신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기념일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결코 설명도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백사제재하고 찾아가 보지 않습니까? 하늘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이 바로 주일날이요. 또 장차 우리 믿는 우리 모두도 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인데 이 주일날을 감히 우리가 어길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주일 한번 안 지켰더니 교통사고가 났다고, 접촉사고. 주일 한번 안 지켰더니 우리 아들이 감기 걸렸다고. 그런 건 너무 유치한 신앙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이 주일을 맞이하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영생을 얻었는데 어찌 보다 더 귀한 일이 세상에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백사제재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선용하기 원한다면 첫째는 목표를 바로 세우고, 둘째는 균형 있는 시간을 유지하고, 세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믿음을 지키는 기회로 포착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인데 반해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짧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슬픔과 고통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남은 날수를 계수해보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정말 내게 주신 모든 분깃과 사명과 직책을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오늘 우리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참된 기쁨과 만족의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2014년 마지막 주간을 당해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죽을 날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진지한 삶의 태도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2014년도 마지막 주일에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